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한 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내용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상식이었던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이요. 외식하는 구제. 6장 5절이요. 외식하는 기도. 6장 16절이요. 외식하는 금식. 이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율법에서 하라고 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해야 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렇게 외식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이요, 한자에서 이 식자가 먹을 식자도 있지만은 꾸밀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외식, 밖에서 먹는 식사도 있지만 꾸밀식, 겉을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겉을 번지름하게 꾸민다 하는 뜻의 외식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헬라어의 뜻은 마스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쓰면은 그죠? 우리 실제의 모습을 안에 있고 마스크 밖에 얘기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구제,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구제.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기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금식, 아무리 길게 오랫동안 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구제,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금식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외식하는 구제,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금식, 그 소용없는 짓이라고 예수님께서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제자들은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는 구제,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금식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너희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안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문안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5절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이도 부족한지 회당에 또 내지는 길거리에 가다가 서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남들 앞에 서서 길거리에 가다 이렇듯 기도하는 모습들, 그거는 외식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범 기도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를 갖다가 신성모독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기도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기도문 같은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통령에게 드리는 기도처럼 드리지 말고 왕에게 드리는 기도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한 얘기 또 하면 잔소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자녀가 아버지에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는데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아니고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 그냥 만나서 말이라도 해주면 고마운 게 우리 부모들 있잖아요. 말도 안 해요, 지금 아이들을. 네. 대화는 부모와 자식에게 그런 필요한 얘기만 한 거지, 막 시간의 길이의 문제는 아니라. 길이가 길다고 해가지고 대화가 충분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짧았다, 그런 시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녀와의 대화하는데 A4 용지에 써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가 아는 소통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바람직한 대화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겠어요? 내 입장을 하나님 앞에 잘 전달하고 또 내 입장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모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도 듣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오늘 우리 기도에서 내 입장만 아뢰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바람직한 기도가, 바람직한 대화가 되려면 아버지의 입장도 헤아리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청원이 3가지가 있고요. 내 부탁 3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일들이 하나님에서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단 말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만이 아니라 이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하심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9절 말씀 다시 가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심이 우리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 주십시오. 존재감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목동교회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구별된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또한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이 이 땅에도 오게 해달라는 것.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것 2가지가 뭐냐면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 평화와 기쁨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해야지, 평화해야지 라고 해서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종말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하라는 거죠. 계시록에 가보면 초대교회에서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먹고 살 만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의 청원은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 또 하나님에게 내 입장을 구하는 기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만큼 어려웠던 시절, 그 시대가 한 끼의 음식을 구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이에요. 지금 말해서 너의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야. 너 정말 지금 뭐 필요하니? 그거 구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넉넉한 사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기도의 소리가 점점 교회에서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동교회가 이제 수요일 날은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동참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조금씩들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정말 기도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해 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회개의 기도는 별도로 좀 떼어서 기도해야 할 만큼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음란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온통 죄덩어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절합니다. 사람들은 암덩어리가 무서워하는데요. 사실 제자들은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게 죄덩어리라는 거. 우리가 이러한 죄덩어리 앞에서 우리가 좀 괴로워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개선이 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부분을 수정하고 고쳐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목동교회 성도들에게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남의 장난에 놀아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사탄의 장난에 놀아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사람보다 강하고 교모하기 때문에 10사람 중에 9사람은 시험에 들면 그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탄보다 강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탄에게 빠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빠진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빠져요. 열에 9번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들은 이 기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거나 그 시험에 들어서 빠졌을 때는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동교회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꼭 여러분들 암송들 다 하고 계시죠? 그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를 잘 이제 구분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나는 일들이 있으면 이 기도를 꼭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있어지는 계기로 삼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